자리에 보면 앉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채우셔서 땅에서 가라거나 땅에서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했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믿으시는 대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 드라마를 좀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많이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역이 있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은 사람인지 아세요? 악역. 예, 잘하시네요. 악역을 맡은 사람이 정말 실감나게 역할을 해줘야 거기서 주인공, 비련하고 가련한 주인공의 그 삶이, 선함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드라마 볼 때 악한 역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배우의 연기를 잘 보고 있으면 우리 입에 저도 모르게 막 이상한 단어가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저런 나쁜 악역을 맡아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 밖에 나가서 참 고난을 겪는데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야 이거 하면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 배우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내가 연기를 잘한 거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왜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할까요? 그 주인공하고 나하고 뭐 내가 주인공이 잘 되면 그 주인공이 나한테 뭐 떡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공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 삶에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막 애간장을 녹이면서 어쩌면 좋아 하면서 막 같이 공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런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끌게 만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얘기가 꼭 내 얘기 같거든요. 남 얘기 같으면 그렇게 시선이 안 가요. 있을 법한 얘기인데 내가 꼭 저같이 억울하고 내가 꼭 저같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는 그렇게 욕해도 시청률은 무지무지 높아요. 다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시련과 고난의 주인공이 이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짜잔 하고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못되게 굴던 악역을 맡은 배우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리라 하는 기대 심리가 막장 드라마를 끊지 않고 보게 하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팔복 같이 설교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 오늘 긍일이 여기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기로 해요. 팔복은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누리게 하는 어떤 비결이 담기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 신앙의 성장해 가는 길,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이 팔복은요, 덩어리를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는 두 덩어리를 일단 한번 잘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그 두 덩어리의 시작을 이 5절에서 이 5번째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 잡아보고 싶어요. 이 앞까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면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자신을 향한 기대와 내 자신을 향한 복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는 복되다 라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저는 공치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치사 좀 해야겠어요. 제가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이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오늘 한 덩어리 훅 묶은 다음에 다음 주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제가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설교문을 3편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들고 왔거든요. 과연 이게 홈런을 칠지 아웃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을 잘 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가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가 얼마나 비어있는 자인지를 아시기에 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사람임을 아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사람됨을 잘 모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만족감을 누리고 무엇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평생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럼 죄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란 말은 나는 무능한 사람이란 말인데요. 내 무능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먹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달을 때, 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이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죄의 정체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 천착하는 마음, 나만 위하는 마음, 나만 바라보는 마음, 그 옹졸하고 작은 시야를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리만을 세우려고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자리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그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베푸셨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타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 한 거 있었나요? 그냥 지어서 짠 하고 그렇게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에덴 안에서는요,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에덴 이후에 타락한 존재였던 인간들,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발판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떼어주시는 분이에요. 천지의 창조를 말하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툭 떼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뭘 떼었냐? 자신의 능력과 자신 안의 생명을 툭 띄어서 떨어뜨려 준 게 바로 창조거든요. 애초에 인류의 시작은, 애초에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의 정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왜 사람들이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수건도 걸고 끈도 걸고 돌멩이를 막 쌓아놓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나무 목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물을 떠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달이 둥그렇게 뜨면 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까요? 정말 달이 대단해 보여서 그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 앞에 서 있나요? 아니요, 하나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인간의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었어요. 그게 타락이었던 거죠. 나만을 수렴하는 그 세계에는요, 함께 사는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희생하고 나눔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을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다 남이에요. 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일으켜서 올릴 수 없고 우리는 다 수단이고 도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사는 세상 아닙니까? 다 서로 사람이라 그러고 다 우리라고 말은 하지만 각각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너는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땀을 쓰고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팔복. 저는 팔복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처음 일성으로 외치신 이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나만을 섬기며 나의 자리만을 바라보고 사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희생하고 내 자리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길을 이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추구하는 자리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 5년쯤 지나면 내 언어가 좀 바뀌어서 신비한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또 한 5년쯤 지나니까 내 손에 뭔가가 막 나타나면서 병자의 손에 확 일어나고 내가 보면은 막 내년이 보이고 저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을 내 머리 뒤에 뭔가 오로라가 광채가 확 떠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위인 것 같아. 이런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집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사랑을 담고 있는 최고의 걸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보기에 너 참 좋다.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팔복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셨고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사셨어요. 팔복의 내용을 성취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 때문에 부족함을 누리지 않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땅의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는 사람.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배부른 사람. 네. 마실 물이 없어서 가난 사람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 때문에 풍성하게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결핍으로 인한 탐심, 욕심, 나를 채워야 된다는 그 강박감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죄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팔복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무엇이 딱 떠오르냐면 힘들고 연약하고 아파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장면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 담겨있냐면 상대의 처지를 깊이 공감해서 그의 고통, 그의 슬픔, 그의 아픔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라함, 긍휼이에요. 헤세드, 또 다른 긍휼을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그런 슬픔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자 다가가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를 너무너무 절절하게 공감하셨어요. 우리만 정작 몰라요. 생명이 없어서 결핍과 가람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면 우리만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생명이 없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그 증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의 증상이거든요. 그런 우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틀에서 매일 경험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둘러보는 세상이 다 이래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신앙의 눈으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원래 우리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자신의 아픔이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절망이 그의 절망이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 바로 그분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긍휼, 라함이라는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 처해 있는 자리를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아파하시다가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게 하시고. 영어 단어에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근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잖아요. 함께라는 단어와 패션,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긍휼은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갖고 있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저 사람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 그럴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다가서고 머무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긍휼하다는 것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공감의 문제예요. 드라마 보면서 저 주인공이 나와 똑같아 이거 말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만나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내 이야기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애통하고 긍휼해하는 자리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걸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것은 기도 시간을 몇 시간 들었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깊이가 원숙해지고 깊어간다는 거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는 오로지 오롯하게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세상만 보셨어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늘의 복에 결핍되어 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원숙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 저 자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저 자리를 좀 돌아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삶을 구원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언어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내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밟고 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난 낮아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는 낮아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타자를 향한 시선,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팔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이야기에 기대감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써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가? 나의 자리에 대한 갈급한 문제 그거 말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그 공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내 안에 얼마나 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걸 돌아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곳,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팔을 뻗었을 때 잡을 수 있는 그곳, 그 바운다리예요.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죠.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이역 말기에는 어떤 사람들 구원해내려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하나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아파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치료이에요. 우리 몫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천이 없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 요거 있는데 하나님 이만큼 갖다 줘라 안 하세요. 우리의 걸음이 요것밖에 못 가는데 너 저기까지 가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너 사는 곳에서 지금 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아파하는 이곳,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하는 모습은 어떤지 참 되돌아보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아까 우리 공동기도에서 함께 나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금일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금일한 자를 살아가신다고 그러고 금일한 자를 금일에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금일이 여김만 받고 싶어요. 동정은 금일이 아닙니다. 동정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베풀 수 있다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아원에 이제 방문을 갔대요.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이제 같이 돕기로 결심을 하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이 선물을 싸놓고 이제 고아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자꾸 왔다 갔다 자기한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꼬마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냐? 물어봤대요. 이 아이가 사진은 언제 찍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진은 언제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뭔 사진? 빨리 사진을 찍으셔야 저걸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고아원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 사진 찍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사진 안 찍고 가져라. 우리는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가져라. 우리의 동정은, 우리는 동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긍휼을 한번 품지 못해요. 긍휼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의 고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아서 내 아픔으로 삼아봐야 되는데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자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남의 걱정까지 하느냐. 우리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지 못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살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너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이들 앞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배 두들기며 사는 것은 긍휼함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내 말 속의 가시가 저희의 자리를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못합니다. 이제 막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말 못해요. 집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백억 원대 건물 사지 못하죠. 그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땅을 많이 샀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 우리 보내셨는데 저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될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는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이기적이고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 아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나 말고 너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말하시고 예수께서 이 복은 네게 아닌데 야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면 긍휼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팔복을 처음 소개할 때 말씀드렸어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팔복에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된 너희여, 너희에게 이 복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너희의 삶의 자리다. 이거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너희니까 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럼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받고 큰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들 보면 쟤는 왜 저런가? 개욕하면 안 돼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은 자신에게 둔 사랑의 따뜻함과 기쁨을 알기에 타인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왜곡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다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작가는 신낙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다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우리가 그 낙원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실 것들을 사모하고 베푸신 것들을 누려서 나누는 사람, 복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저는 기복주의는 경계하지만 기복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 세상에 있는 우리의 배를 썩힐 것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날 구원하려고 몸부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주실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 귀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복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복이 없는 저주받은 땅에 그 복을 잊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이곳에 세워두셨습니까? 우리 팔자 고치라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땅, 우리의 탐욕으로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킨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내가 있는 자는 너무 괴로워. 내가 있는 것은 저주받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오게 보내셨잖아요. 적어도 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복된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에 우리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되세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아이들이 좋다 나쁘다 하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권위자, 그가 평가하는 가치가 진짜 가치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법. 긍휼히 여겨주셨으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그 법과 또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인과주의예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두 가지 다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나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에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받은 긍휼을 뒤로 한 채 이기적인 탐욕에 취해서 타자를 향해서 잔인하고 매몰차고 몰입정해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산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딱 들려오는 거죠.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으므로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복된 사람이다. 아멘. 파괴된 이 세상에, 복이 없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아프고 고난 이 땅에서 너는 복된 사람이 되거라. 아멘. 하나님이 복된 사람을 인정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는 그 자리에 팔복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